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두운 눈이 열려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저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주님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버리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사순절 4번째 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오셔서 고초당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며 전파하셨으니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저희들의 생명수입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곧잘 힘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허탄한 것들은 생명수에 씻겨 거룩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코로나로 공황하고 있는 세상을 바로 세워주시고 다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나라 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만이 참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 일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으로 먹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파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김주 목사님 큰 은혜로 기름 부시어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동 감화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 이름금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전쟁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병원과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모든 회복을 위해 일상과 예배와 모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의 구역 수요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매일 새벽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모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돌아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5구역의 이기훈 집사님 건대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11구역의 지배경 집사님 아산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는비 청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구역의 안재근 집사님, 강신순 권사님 딸인데 한 몇 개월 정도 갔다 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신약 39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한 율법사가 물론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긴 했지만 아주 예수님께 물을 만한 그런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여러 계명이 많잖아요. 성경에 계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첫 번째로 꼽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마음을 다해 또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면 좋은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게 붙어 있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조금 나은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들리십니까?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좀 부담이 되시지 않으세요? 아, 이거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구나. 적당히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마음이 붙고 목숨이 붙고 뜻이 붙은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대충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적당히 사랑이 됩니까? 대충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진짜 사랑하면 마음 다 줍니다. 목숨도 주고요. 뜻을 다 해가지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다 외우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일이 뭡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죠. 소망도 대단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 얼마나 중요하죠. 소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제일은 뭐냐?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구제하고 막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 사랑이 빠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요, 그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 중에서도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확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이것이 첫 번째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확인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요청입니까? 만일 아내를 바쳐라. 그랬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멘! 그러고 순종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너 아들을 바쳐라. 지체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요, 다음날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하나님 정해주신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데리고요. 그리고 그 번제에 드리는 그곳에 가서 아들을 묶고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 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12절 이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100세에 얻은 내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 아들 바치는 것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아들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아브라함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삭 그냥 죽게 놔두세요? 정말 이삭을 그 번제로 받으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란 거죠. 그 사랑 확인하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그거 확인하셨을 때 아브라함 죽게 놔두셨는가? 이삭 죽게 놔두셨는가? 아브라함 망하게 두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시는가? 그 사람 안 되게 만드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야, 너 그 귀한 아들까지 나에게 바쳐?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엄청나게 축복할 거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시고요.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그걸 다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어 주셔.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온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또 한 사람이 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너무 사랑했거든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그가 마음과 또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면 성전 건축을 보면 알아요. 성전 건축하는 거. 여러분 다윗은 나라를 통일하고 국방을 아주 견고히 하고 평안하게 왕궁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그 시대에 그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지 그 주변 나라도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윗이 평안하고 이제 아무 걱정이 없이 그렇게 왕궁에 딱 거할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해요. 근데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저 휘장, 저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 아무것도 아닌 세워주신 이 왕도 백향목 궁에 이렇게 시원하게 좋은 궁에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성소, 그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언약궤가 백향목 궁보다 못한 곳에 있어야 되겠냐? 여러분 이 천막으로 해가지고 이 성소를 만들었잖아요. 이 천막으로. 그리고 500년 동안 왔습니다. 500년 동안을 움직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성막이 움직여 다녔어요. 근데 이 500년 동안에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야, 하나님 언약궤가 저런 천막에 저렇게 있다니 이런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느냐? 다윗이. 아, 나는 하나님 성전 거하실 성전 좀 지어야 되겠다. 이 다윗이.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나 하나님 성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만 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설계도도 다윗에게 다 주시고 다윗이 재료도 다 준비하긴 했지만 성전 직접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요. 역대상 17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양떼를 따라다니는 양치기였을 때 내가 너를 데려다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양치기 소년을.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대적들 다 하늘 멸해 주셨다.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아요?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아.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하나님 성전 짓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보셨는지 너 이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 가장 높은 사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다윗을요 가장 위대한 왕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신약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혹시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그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아주 값진 향유를 순전한 나드, 이게 이제 그 결혼 준비를 위해 준비한 예물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전 재산과 같은 그런 거래요. 그것을 가져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어요.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좋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막 화를 내면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야, 너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야단을 쳐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냥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걸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여인 행동의 동기가 뭐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인이 와가지고 막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로 닦고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행동의 동기가 뭐냐? 사랑이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을 만큼 이 여인은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막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 막 번제로 바치고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향유를 막 갖다가 예수님 발에 막 붓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지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하고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1년도 짓기도 힘든데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기도 하고 부귀영화 다 버리고 동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땅속에 숨어 살면서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위험한 선교시에 뛰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도대체 이들은 왜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동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아들을 바쳐요? 천만의 말씀. 어떤 아들인데 바칩니까? 성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향유를 드려요? 그게 어떤 향유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11조?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 아무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주일 지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 전도 한번 살겠다.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은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면 진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하는 걸 보면 압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자식이 원하는 거라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잘하지 못해서. 사랑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좀 다른가 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뭡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건 뭐냐? 순종하는. 그걸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셔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은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 중에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고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해야 될 사랑은 뭐냐?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세트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건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 항상 어디까지 얘기하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라. 여기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라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채워지잖아요. 이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막 채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해. 십자가 사랑이 충만해. 그래서 그게 막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뭐 노력이나 이게 아니고 그냥 흘러넘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과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곳이냐? 이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돼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당연히 사랑이 가득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맨날 미워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다투고 막 흉보고 강팍하고 막 메마르고 막 싸납고 막 땡땡하고 인정이 없고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어요. 막 사막 같은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이 물이 흘러넘치는 막 시내가 흘러넘치는 강 같은 곳이 돼야 되지 막 메마르고 막 강팍하고 막 인정도 없고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여러분 때문에 따뜻하고 여러분 때문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곳이 따뜻함이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그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막 말씀을 통해서 막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열매가 나왔느냐? 사랑.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도요,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요,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자기 것을 막 나누고 사랑하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기적을 만듭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은혜 받은 사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열매가 뭐냐? 이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만나는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거든요. 종인데 이 주인 말을 안 듣고 못된 짓을 하다가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집을 종이 도망치면 이거 죽는 거거든요. 주인 말 안 듣고 도망쳤어. 도망치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어떻게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했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오네시모가 이 못된 사람이. 근데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요 다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너 다시 가라. 너 다시 빌레몬에 가래. 그리고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바울이 편지를 썼냐면 오네시모를 종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라. 예수 믿기 전에는 주인이고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야 된다. 사랑해야 될 형제, 사랑해야 될 자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사랑받는 종, 사랑받는 형제. 그게 서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 형제들, 우리 이웃을 대해야 될 것인가?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된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매로 대해야 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죠? 뭡니까? 내 자신같이. 여기서 여러분 사랑의 정도,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남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하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용서받고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이 사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을 통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 나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지배경 집사님 투병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이계훈 집사님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이영순 권사님
또 우리 한도경 집사님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투병 중에 있는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계영 집사님 또 우리 지배경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 계시지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순 원사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도경 집사님도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날마다 건강을 회복하셔서 하나님 벌떡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세상에서 하나님 받은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